페이지 16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전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창조의 그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약 한 2000년 동안 개인을 부르셔서 그림자 역할로 보여주시고, 카피로 보여주시고, 또 example로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처음 2000년 동안은. 그 대표적인 분이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였어요. 그렇죠? 예. 이제 한 2000년이 딱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한 개인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민족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한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 어른이 본래는 이 지도, 여러분들 그 인물의 뒤쪽에 보시면 지도 넘버 2 있어요. 지도 넘버 2를 열어봐 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지도, 이 성서에 나오는 지도가 바삭해야 돼요. 우리가 서울 지도에 바삭하듯이 이 지도를 모르면요, 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지도를 모르고는 신구약을 읽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구약은 전체 이야기가 오늘날 중동 이야기거든요. 여기 지금 중동 이야기인데요. 이쪽을 바삭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서를 읽을 수 있고요. 신약은 중동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에 사든 유럽이, 남유럽 쪽, 여기를 다 아셔야 돼요. 여기를 잘 모르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봉사가 이렇게 그냥 지팡이 들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도를 그렸는데요.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그러면 여기라면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가 하면 여기는 애굽이에요. 그냥 제가 말할 때마다 적어 놓으세요. 적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 예. 애굽 시내 반도에, 시내 반도고 이 바로 밑에 시내산이 있어요. 여기. 시내 반도, 시내산.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여기 점 찍어 놓은 게 여기 예루살렘. 그 옆에 여기 어디입니까?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거기다 써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위가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세 유명 도시가 있는데요. 이 하나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터키 쪽이 됐네. 이게 터키거든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금은 여기 하란이라고 그래요. 하란. 하란 아시죠? 하란. Haran.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요, 여기가 이락이에요. 이락. 성서에서는 그 이락을 여러 말로 표현해요. 바벨로니아. 이락의 남쪽, 이란 이쪽을 바벨로니아라고 그러고요. 또 메소포타미아. 또 이 남쪽의 한 코너를 여기를요, 갈대아 이렇게 불러요. 갈대아. 그리고 이 북쪽하고 이쪽 시리아 이쪽 합해서 아스루 그래요. 아시리아. 요 이락이란 나라가요. 요 이락이란 나라, 바벨로니아 요 나라가요. 요 나라에 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남북으로 흐르는 이 강을 디그리스 강이라고 해요. 디그리스 강. 그 다음에 이렇게 남북 동서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그래요. 유브라데강 그러죠. 요 유브라데강가에 유명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요 앞에 요 도시가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인 어디죠? 우르예요. 그 다음에 요 위가 바벨탑을 만들어 놓은 바벨론. 그 다음에 니그리스 강 쪽으로요. 이 북쪽에 아수르의 도시가 이름이 뭐였던 거예요? 아수르의 저 수도 니느웨. 예. 니느웨 하면 누구 생각나죠? 요나 생각나죠? 예, 니느웨. 그리고 이 강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아라랏 산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올라앉았던 산, 아라랏 산.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강이 4개가 흘러요. 에덴 동산에
근데 그 강이 4개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강 이름이 이 강이에요. 디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요,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어디였는가라고 질문을 하는데 2가지 학설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이쪽 북쪽, 이쪽 어디다, 지금 이라크야 북쪽 어디다라고 보는 학설이 하나 있고, 이 남쪽,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여기가요. 여기가 이란이 페르시아. 그래서 이 남쪽이다 보는 학설이 있어요. 저는 이 남쪽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락의 남쪽 페르시아만 지역, 거기가 옛 에덴 동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새롭게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이 땅을 새롭게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위치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 대강 이렇게 이 강 2개를 보면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인류 문화학에서나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인류의 그 문화 발상지가 어딥니까 하면 보통 우리 유브라데 강, 디그리스 강,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지역이 인류의 그 문화 발생지인데 주님이 나중에 이제 종말 때에 가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고 이제 인류의 이 문화를 종말을 시킬 때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할 때 저 동네에서 또 다시 시작한다라고, 마무리도 저 동네에서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저 동네 시끄럽죠? 여기만이 아니죠. 이 동네가 다 시끄럽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빨리 이 도시 이름들 기억하세요. 여기 하나, 이건 다소라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기 애굽에 있는 한 유명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서요, 유명한 도시 하나 있어요.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고, 요 밑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마호멧이 태어난 메카고, 그 위는 메디나예요. 메디나 아시죠? 마호멧이 메카에서 도망 나와서 저쪽으로 옮겨간 것이 메디나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도를 참고로 해놓고요. 다시 페이지 16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들 셋 있죠. 셈과 함과 야벳 있죠. 거기 보면 그분들의 그 조상들이 아시아 조상, 아프리카 조상, 유럽 조상이 거기다 써놨어요. 16페이지 보시면 그 셈의 후예는 알다시피 그 후손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셈의 9대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4대손이 유다고, 그 후에 쭉 나가다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세 번째가 함의 후손을 보시면 재밌어요. 성서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 창세기 10장 몇 절에 그 함의 후손이 나옵니까? 6절에 나오죠. 예, 그 함의 후손 4분 이름이 나옵니다. 그 4분 이름은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구스라는 것은 오늘날 에티오피아예요. 미스라임은 오늘날 애굽이에요. 붓은 오늘날 리비아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구스의 6째 아들 이름이 니므롯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7절부터 12절이 그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를요, 7, 8, 9, 10, 11, 12 6절을 할애했어요. 그 한 사람을. 이만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 인사예요. 함의 손자죠. 그렇죠? 함의 손자인데요. 그 4번째 보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종교를 만든 창시자예요. 이 니므롯이요, 이 중동 지역 전체가 70개의 부족들이 살았는데요.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70명의 이름이 나와요. 10장 전체에 그 후손들, 세 아들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 이름이 한 70명 되는데, 그 70명 그분들이 나중에 흩어져 가지고 이 중동 지역에 사는데, 거기에서 가장 센 높은 사람이 니므롯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근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하도 파워가 있었어요. 나중에 니므롯 가족을 숭상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벨론 종교예요. 그래서 니므롯을 바알이라 부르고요. 니므롯을 그래서 상징적으로 선갓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인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그 여자를 문갓, 달, 신. 그래서 바알티 또는 그분의 이 문갓의 세미라미스의 이름들이 유럽 전체를 퍼지면서 그 이름을 각 나라마다 달리 불렀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라고 부르고, 이태리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라 부르고, 애굽 사람은 이시스, 팔레스타인 사람은 아스타롯, 또 나중에 이태리 사람들은 마돈나라고 불렀어요. 이 모두 다가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세미라미스. 그래서 유럽의 큰 나라들, 영국,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 프랑스, 이 유럽의 큰 나라들이 다 이 바벨론 종교 이것을 자기네의 종교로 만들어서 소위 자기네 지역화된 특수 바벨론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름들 다 발리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이제 아드님이 나오는데 이름이 담무츠라고 그러죠. 별신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달신, 월, 1월 성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 종교를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17페이지. 이만큼 이 님로드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 바벨론 여기에서 바벨표를 세워가지고 창조의 목적을 위배되는 행위를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좀 높아지니까 I wanna be like God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딴 거는 용서 안 하지만 그 부분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냥 흐트러 버린 거예요. 말 흐트러 버리니까 이제 파워가 그만큼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70개의 부족이 갑자기 구음이 흐트러져 버리니까요. 이제 언어가 70개로 돼 버리고 문화가 70개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인류의 비극인데요. 바벨탑 사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이 바벨이란 말은요, 바라는 거하고 L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벨이란 말은 뭐냐면 the gateway of God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탑 위에 올라가 이렇게 있으면 벌써 나는 하나님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I am standing at the gateway of God. 그러니까 뭐에 위반됩니까? 창조의 목적과 위반되는 행위란 거예요. 요 양반이.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쭉 흘러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사람 하나를 불러야 되겠다. 그 부른 그 양반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계약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커버넌트는 말은 legal contract, 법적인 컨트랙을 하는 것을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프라미스보다 훨씬 강한 의미 있어요. 이 사인하고 도장 찍은 것을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이 법적인 용어죠. 그래서 에브라하믹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요.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를요. 거기 6번째 보시면 같은 17페이지에 상단 계약, 하단 계약, 영어로는 the top line blessings and bottom line blessings래. 이 top line blessings은 뭐냐?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가족을 내가 네 후손들을 복주겠다는 게 top line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 씨드가 나오는데 한 씨드가 그 씨드를 통해서 만민이 all the nations가 복을 받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bottom line blessing이에요.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3번을 했어요. 거기 내가 성경 구절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들 이삭에게 한 번 하시고 야곱에게 한 번 하시고, 그리고는 2000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I want to give you the great commission. 내가 너희들에게 대사명을 줄 테니 제자들에게 나가서 내가 누군지를 전해라는 거예요. 이 5번을 얘기했어요. 거기 5번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드렸어요. 그 중에 그 중간에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내가 누군지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판타타 에스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같은 페이지에 지금요 7번을 보세요. 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는 그 단어가 달라요. 거기 보시면 히브리어에서는 유대인을 부를 때는 단수는 암이고요, 복수는 암밈이에요. 이방인은 고 또는 복수는 고임이라 불러요. 그리스어로서는요, 신약 용어예요. 라오스, 라오이, 에스노스, 에스네 이렇게 부르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를 말씀하실 때 두 번째 하단계의 말을 하단복을 말할 때 그랬어요. 너를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열방이, 한국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방이 복을 받으라고 할 때 그 열방을 유대인을 지칭하지 않고요, 고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사람들이 복 받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2000년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제 모든 족속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판타타 에스네라 그랬어요. 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에스네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라오이야. 유대인인데 너희들 통해서 유대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에스네가 이방 사람들이 복 받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도 복음화되고 이방도 복음화된다면 분명히 말을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하면서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라오이, 그 다음에 카이라는 말은 엔드라는 소리예요. 라오이, 카이, 에뜨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라오이, 카이는 없어요. 그냥 에뜨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안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엄밀한 의미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네.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이 복음화 순서가요, 유대인 소수가 복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벌써 이 유대인 소수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주전 500년 전부터요,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바벨론 왕국으로 다 퍼지게 한 것이 주전 500년인데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 소수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복음화되고, 브리치 피플들이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를 넘어가요? 이방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순서예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가면은 유대인들이 눈을 감기게 돼서 영적으로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은 이제 이 칼빈주의 사상인데요, 모든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이방인의 숫자가. 이 숫자가 차면은 유대인들 전부가 눈을 뜨면서 이제 유대인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군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랬어요. This is the mystery of Christ라는 게. mystery.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얘기가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주르륵 제가 5개를 드렸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 이것을 성서에서는 the mystery of Christ 또는 mystery of the gospel 또는 mystery of Jesus 그래요. mystery란 말을 썼어요. 한국말로는 그냥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비밀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mystery.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것이 주후 30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이 30년에 예수님을 이렇게 하다가 딱 주후 70년 됐을 때요, 이제 주후 70년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이 40년 동안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나갔다가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에게 넘겨갔어요. 디아스포라가 사도 바울이, 바나바예요.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는 뭡니까? 디아스포라 중에 디아스포라죠.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40년 동안에 1차, 2차, 3차, 4차 여행 끝내면서 복음이 이때 이방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 이방으로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점점 없어지면서요, 약 한 100년 정도 됐을 때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이때가 이제 로만 엠파이어 때거든요.
로만 엠파이어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BC 63년에서 AD 476년. 약 한 500년. 로만 엠파이어가 이 노던 아프리카, 중동, 독일을 뺀 모든 유럽이 그 복음이 쫙 퍼졌죠. 퍼졌는데 신기하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고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받아왔어요. 이방 사람들이. 우선 여기까지만 테이블 리더들이요. 좀 상의하세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제 족속은 뭐라 그랬죠? 유대인의 이방인의 이방인에게 나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들 전했는데요. 전하다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5대 교구 이름이 나와요. 5대 교구요. 이제 이때부터 해서 이때가 이제 로만 엠파이어 때니까요. 로만 엠파이어의 국가 종교가 바벨론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로만 엠파이어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로만 가버먼트에서 안 좋아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전하면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전하니까 로마 왕이 볼 땐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분이 왕 중의 왕이에요. 로만 엠파이어의 그 엠퍼러가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다 자꾸 오신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을 했죠. 그래서 이때는 소위 카타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핍박을 받으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리고는 로마 가톨릭의 첫 교황을 오피셜하게 만든 것이 59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약 한 500년 가까이 후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500년이니까 1000년이 하루라고 그러면은 반나절이 half day. 예. 우리한테는 긴 기간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half day. 그리고 가다가 half day 있다가 로만 처치가 부패하니까 거기에서 뛰쳐나온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종교가 동서교회가 분리됐다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동교회가 그리스 종교고 서방교회는 로만 가톨릭이에요. 이 갈라진 거예요. 1054년에. 갈라지면서 계속해서 또 반나절이 지나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신교들이 나온 거예요. 이 개신교들 우리가 아는 개신교 이게 다 있어요. 예컨대 영국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회중교,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가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하루 지났는데도 이방인들 복음화에 아직도 깜깜한 거예요. 아직도 다 하진 못해요. 그래서 1800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윌리엄 캐리라고요. 영국 베프티스트인데 인도에 들어갔고 그거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퍼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몇 년이?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다 요때. 이때 1800부터 해서 1900, 이 100년 사이는 영국과 미국이 이 선교열로 꽉 차 있었을 때. 그래서 이 당시를 역사가들은 제1 영적 각성기, 제2 영적 각성기. 이때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디도 이때 나오고요. 그래서 있다가 선교를 좀 했는데 도저히 이 모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는 아주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크리스천들이요,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한 자리에 모인 것이 1910년이에요. 이 1910년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 있어요? 한일 합방과 관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에딘버러에서 만나서 한번 대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빨리 올 것 같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이때부터 했는데, 이때만 해도 벌써 이미요, 서구 사회는요, 소위 이성주의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유신학이 그때부터 뭐 범람할 때, 자유신학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그런 인본주의 신학이요. 그래서 이 에딘버러 대의 대부분의 리더들이 그 자유신학에 영향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는 가중에서 1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914년에서 17년이죠. 1차 전쟁. 그리고 또 대공황이 일어나고 유럽이나 미국에 상당히 어려운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쟁이 또 시작. 2차 전쟁 언제 시작했죠? 1940? No. 30? 여기 박사님들도 계신데 왜 대답 안 해? 몇 년이? 39년이? 그래, 39년이죠? 그래서 언제 끝났어요? 45년에 끝났죠. 예. 이제 45년 딱 끝나고는 이제 다들 정신 차리는 거예요. 뭐,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서 정신 차리다가,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계도 정신 차리다가,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한번 모이자. 모인 것이 자유주의 사람들만 따로 모인 거예요. 그게 WCC. World Council of Church이죠. 교회협의회. 만들어지고, 이건 자유주의 사람들이다.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 따로 좀 만나자. 하기만 게 World Evangelical Fellowship이라고 해서 따로 만났어요. 이때부터 이제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딱 갈라진 거예요. 2차 전쟁 이후에. 근데 WCC 분들은 정치적인 파워도 강하고, 사회복음화를 외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어요. 정치인들과도 관계가 있었고, 근데 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WCC 사람들은 이게 잘 연합을 하는데, 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하니까 이 정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한 정점을 만든 것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을 1974년에 중심으로 해서 빌리 그레함이 얘들아 우리 교단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번 모이자. 왜냐하면 만약에 그 당시에 그분들은 생각해요. 약 한 2000년 가까이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 오기 전에는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가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때 그 족속은 이방 족속, 이방인이 에스네라고 써 있어요.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에 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지금 감동하고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새까마에 아직도 못 들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 이렇게 각계동작해서는 안 되겠다. 교단벽 내리자. 신학적인 자유신학이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우리 다 모이자 같이. 국가벽 다 내려라. 성별, 남녀 다 내려버려라.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 해보자. 앞으로 25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25년. 그래서 스위스랜드 로잔에서 만난 것을 로잔1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5년이 지나갔는데 모였지만 이게 구체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원 모였을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미전도 족속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왔다. Unreached peoples라는 이러한 단어가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40 window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 말 들으셨죠? 예? 1040 window. 이 1040 window란 말은 뭐냐면 지구본을 딱 열어보면은 북이 10도에서 북이 40도에 그것을 딱 직사각형으로 그려보면 딱 창문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 안에 딱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말이죠. 이슬람교가 거기 다 있고, 불교, 시크교, 힌두교, 메이저 엔타이 크리스천 릴리전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창문 열어보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80% 이상이 다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데가 1040 윈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가장 안 들은 unreached people들이 대부분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여다보니까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분들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안을 공략하자라고 나온 것이. 그래서 1040 window라는 말이 이 Ralph Winter라는 사람과 그분 동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윈도우 안에 있는 이 unreached people들을 한번 공략하자 했는데 15년이 됐는데도 구체화되질 않는 거예요. 서로 다 각계 동작하고, 국가는 국가별로 같은 국가 안에도 교단이 다 다르고 교단끼리 서로가 협조 안 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만나자. 만난 게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2를
1989에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 자꾸 이렇게 특상공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우리가 GCOE, Global Consultation of World Evangelization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글로벌 컨설테이션, 전 세계 컨설테이션 대회란 소리죠. 이걸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이때 제가 이 준비위원회 제가 총무였어요. 그리고는 2000년을 기다렸는데 20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와서 이제 GCOE 2010년 하자고 그래서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지금 거기서 이제 하기로 하고 지금 세계 복음주의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010년을 여기까지 좀 디스커스네. 그 다음에 사라의 여종인 애굽 사람인 누구죠? 하갈이 있었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누가 또 부인이 됐죠? 구두라. 창세기 25장에 나오거든요. 구두라 이렇게 세 분인데, 그런데 그 신기한 게요. 그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자녀들,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죠. 또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그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안에. 그 12명 중에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오는 분이 누구였어요? 유다죠. 네 번째. 12 중에서 한 분을 특별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똑같이 그 12 자녀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2 자녀들의 후손들을 유대인, 영어로는 Jews 그러고요. 안 그러면 또 Hebrews 그런 말 쓰고, 그 다음에 Israelites, Israelis, 이 세 가지 이름을 불러요. 첫째 뭐였죠? 히브르란 말은 유브라데강을 강을 건너서 왔다는 그러한 뜻이 히브르예요. 강 건너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Jews, 그 다음에 Israelis 또는 Israelites 그래요. 이렇게 셋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하갈의 그 아들 누굽니까? 이슈마엘이에요. 이슈마엘도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아이를 며칠 낳은지 아세요? 12 낳았어요. 이스마엘도요. 그 신기하지, 12이요. 12 낳는데 거기에 보면요, 두 번째 아들이 게달이라고 나와요. 두 번째 아들이 게달이라고. 요 게달이요. 제 이야기 안에 이제 이 히스토리안들이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 게달의 후손이 누구냐면요, 주전 600년, 500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지금 이락의 왕이에요. 그리고는 주전이에요. 주전 5, 600년 그때예요. 그리고는 주후 570년에 한 사람 나온 게 모하мет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하멧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의 12자녀 중에 누구의 후손이에요? 게달. 그래서 게달라이트라고 그래요. 게달라이트. 근데 이렇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사담 후세인이 지가 그 라인이라는 거예요. 사담 후세인이. 그래서 후세인이 말하기를, 내가 20세기에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렇게 이분이 공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모하멧의 이 라인이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아까 저 바벨론 지도 봤죠? 거기에다가요, 옛 느부갓네살 킹덤 그 시티를 만들었어요. 1970년 이후에 한 80년 가까이 될 때요. 그래서 바벨탑도 만들고 옛 그 바벨론 왕국 도시를 다 만들었어요. 그 만든 책을 제가 읽어보면요, 거기다 뭐라 썼냐면, 그 당시에 이 도시를 만드는 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노동을 했는데, 그 중에 메이저 레이버 포스들이 코리안들이었다 그런다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란 가고 이라크 가고 중동 다닐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담 후세인 거 하는 걸 도와줬대요.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나는 그래서 안 죽을 거다. 나는 그분들이 믿는, 또 그분들이 자기네가 이슬람 종교에도 두 파가 있잖아요. 그 사담 후세인은 무슨 파예요? 시아잇하고 뭐예요 또? 순이에요. 후세인은요. 걔들이 믿는 자기네의 메시아가 있어요.
그 자기네의 메시아가 우리 같은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메시아가 도래해야지만 이 세상이 이제 평화스럽게 되고 이제 이슬람 왕국이 된다고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데 이란은 시아이파거든요. 특히 시아이파가 더 심해요. 뭐냐면 그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꼭 없어져야 되는 게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악의 나라인데 그게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미국이에요. 미국 제국주의. 이 두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지만 자기네가 원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날린 거예요. 지금 이란이요. 이건 여담이고요. 이렇게 그 이스마일의 후손들을 아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일의 후손들을 12자녀들. 그리고 더 넓게 봐서 그 구두라 6자녀가 있거든요. 구두라가요. 그 합해서 그 후손들을 아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과 아랍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정점을 해서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하고 근데 카즌들끼리 지금 싸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서에서는요.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주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둘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까막눈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 똑같이 이 아랍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가 너에게 복 준다 할 땐요. 좁은 의미에서는 유대인이지만요. 넓은 의미에서는 아랍도 다 같이 포함돼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랍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창세기 지금 12장 2절과 3절에 너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랬더니 네 후손에게 그랬잖아요. 네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 복 받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이 육신의 세계에서 볼 때 이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세상이 끝날 때 가까이 되니까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동안에 뭐 했냐?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간접으로 전하는 구원사 드라마의 액터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선한 일을 하고 이 아랍 사람들은 악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도 그래야 재밌잖아요. 악역과 선역이 둘이 하나는 주역이고 하나는 조연이 이래 가지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제대로 안 놀면은 하나님이 이 아랍 사람들 들어가다가 패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냥 역사하면서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드라마가 언제까지 이 드라마가 오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이 드라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 때문에 지금 말이죠.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생겨먹었죠, 지금요. 이 양반들 때문에. 남북 전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북한을 왜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왜 북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 싫어하는지 아세요? 어디다 팔아먹을까 봐요. 이란, 이라크에다 중동에다 팔아먹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지금 16개 나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16개 나라 건 니네도 있고 중국 놈들 너희도 있고 미국 놈들 니네 다 있는데 왜 우리 만드는 거 가지고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 걔들 입장에서는 우리 남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네들 다 가지고 있으면 난 남을 못 가지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셔널리즘 가진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은 말이죠. 근데 세계 경제와 정치 문화를 쥐고 있는 놈들은 유대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나라의 수상 대통령 왕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전 세계 돈 다 쥐고 있고 정치 다 쥐고 문화 다 쥐고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인구가 1,400만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요. 미국 대통령,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 목을 딱 잡고 니네들 북한 자꾸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랍 사람들에게 무기 팔아먹도록 가만두길래 꼼짝 못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파워가 세요. 그거 아시죠? 유학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민족을 그렇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스마엘의 후예들 보세요. 그놈들 말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요, 사막에서요, 눈만 가리고 이러고 다녔어요. 뜨거워서요. 물도 없어가지고, 하도 물이 없으니까 텍사스의 한 사람한테요, 니네들 와서 우물 좀 파달라고 팠는데 오일이 나온 거예요. 그게 1860년대에. 근데 이 오일이 뭐냐, 이게? 미국 애들은 벌써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야, 이게 물보다 더 비싼 거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물이 필요하지,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다 나중에 1930년대 그것이 돈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냥 이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파주고는 말이죠. 예? 돈벌이 한 게. 지금 그 양반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돈 다 지고 있어요, 그놈들이. 누구 자녀요? 예? 아브라함의 자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요, 이쪽에 유대인과 아랍이요, 이 두 친구들이 전 세계를 딱 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그 양반들이 지고 있어. 보여요? 예? 디스커스 해놨어요. 이제 세계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제 싸움인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방연합국과 아랍을 중심으로 한 아랍과 같이 하는 이란과 러시안 연합군이, 그러니까 러시안과 이란과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 실은 이란은 아랍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란은 중동에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에요. 이란 사람들은. 그건 아리안의 유로피안들이에요. 이란말, 페르시안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쓰시려고 다 계획하셨어요. 이 얘기 어디 나오냐? 에스겔에게 다 말했어요. 에스겔에서 38, 39, 40이면 다 나와요. 이건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공식화된 이야기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자, 보세요. 이 두 그룹이요. 그건 웨스턴, 미국, 유럽. 우리나라는 어디 끼겠어요? 우리도 웨스턴 쪽에 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어디 낄까 문제예요. 근데 시간이 좀 가면 이제 드러나겠지만요. 지금이 세계 구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포메이션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 구도가요. 이미 소련이 엔타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 있고, 소련과 이미 이란은 딱 손잡았어요. 그래서 이란의 많은 이 원자 무기들, 이란의 모든 무기들은 벌써 소련 테크니션들이 말이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거기에 지금 수십만 명 들어가 있어요. 이란에. 이미 지금 상당히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도 다 이제 그런 소련 쪽으로 다 갈 것이고요. 리비아를 뭐라고 그랬죠? 함의 몇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셋째 아들이지. 이 리비아도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이 소련 연방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리비아가 카다피가 말이죠. 언젠가 그쪽 갔다가 다시 서방으로 왔다가 지금 요 근래에 와서 다시 소련과 가까워졌어요. 아시죠? 가다피가 지금 소련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놀라는 거예요. 성서에 일하는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이번에 유엔에 나와서 헛소리 했죠? 그거 다 주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리비아라는 나라는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함의 셋째 아들인데요. 리비아를 뭐라 불러요? 예수님 당시에는 붓은 예수님 훨씬 당시에 구약 때 이 부르는 거예요. 사이린이라, 구레네라고, 한국말로는 구레네라 그러는데요. 본래는 이 Y자가 이게 U 발음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그대로 구레네. 구레네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시몬이. 구레네 시몬. 세계가 이제 그렇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나야 될 일들, 성서 전체를 보면 약 한 20가지가 아주 클리어하게 징조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한 20가지가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요. 마태복음 24장하고요.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제가 봤을 때 동그라미 빨간 거 두 개는 마태복음 24장은 주 30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절을 우리 감람산 설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서 다 열어봐 주세요. 요거는 열어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걸 여시고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칸을 막으시고는 계시록 6장을 또 오픈하세요. 그리고는요, 여러분들 유인물 페이지 22를 오픈해 놓으세요. 그 세 개를 오픈하는 거예요. 페이지 22, 요한계시록 6장, 마태복음 24장.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에요.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24장, 25장.
십자가 달리시는 구주 화요일에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어디에서 하셨냐면 감람산에서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감람산 설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Olive Mount Discourse 그래요. 또는 어떤 신학자들은 Olivet Discourse 그래요. Discourse란 말은 설교를 Discourse라고 그래요. Olivet Discourse. 그러면 이건 엔타임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Olivet Discourse. 올리벳에다가 VET라고 그래요. Olivet Discourse 그래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후 95년에 직접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65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두 부분 다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직접 하시면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면서 천년전 시네마스코프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은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두 부분이요 정확하게 맞아요. 마태복음 24장 먼저 열어보세요. 거기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선생님의 그 재림이 언제 됩니까? 하니까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거기 줄을 그어놓죠. 재림의 징조. 거기 나오죠. 거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아주 밝게 해놓죠. 성경은 지저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 쫙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요인물 22페이지에 보시면 4절에서 제일 먼저 첫째 조건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소위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과 똑같이요. 이제 계시록 6장을 열어보세요. 계시록 6장에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6장 첫째 뭐냐면 1절과 2절에 보면 흰말이 있고 흰말 탄 자가 이기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처럼 가장을 하고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거짓 선지자예요. 종교 다원주의는 뭡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 다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 다 구원받고 예수님이 이름만 다르지 다른 종교도 다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상은 이미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미 싹트기 시작했어요. 벌써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800년도부터 이제 독일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의 약 한 80%가 여기에다 잠겨져 있어요. 타 종교도 알고 보면 기독교나 같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슬람교의 그 알라는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달라요. 지금 WCC라는 그 그룹에 다는 아니지만 거기 대부분의 그 조직은 이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조직이에요. 네.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가면 그게 아주 그냥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이미 그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일어날 것이 이제 7절이에요. 근데요, 다원주의를 주님께서 다시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23절부터 보세요. 24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다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4월 초파일 되면 어떡합니까? 조계사 앞에 무슨 프라카드 붙어요? 크리스천들이 프라카드 붙이죠? 부처 생일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만 가톨릭 이 사상 이미 오피셜하게 발표했어요. 1962년부터 65년에.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교단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런 사상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팽배해져 버렸어요. 이런 사상 가진 분들이 복음주의 그렇지 않다는 것보다 숫자상으로는 이게 비교도 하는데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다시 두 번째로 보면요. 7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벌써 1차 전쟁, 2차 전쟁, 이제 각 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 이 전문가들이 한 80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거기 보면 다시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3절과 4절에 붉은 말이 있고 붉은 말 탄 자가 있어서 전쟁한다고 그랬어요. 6장, 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 거기 나오죠?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요. 붉은 말이.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7절에 보면요. 기근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시록 6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세요. 셋째 인이 떠해지는데 무슨 말이 나오나요? 5절과 6절에. 검은 말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 써놨어요? 기근이에요? 아니에요? 5절, 6절 읽어보시면 기근이 아니에요? 맞죠? 직접 본인이 보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5억 되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에요. 하루 3끼 못 먹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심할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경험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북한 우리 형제자매들은 벌써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물기근, 이제 가뭄, 뭐 병충해, 기타 등등 해서요.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쭉 보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 거기 써 있죠. 몇 절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데도 하이라이트 크게 해놓으세요. 그걸 한국말로는 재난의 시작이라 했는데요. 영어 성경 있는 사람은 그 옆에 한번 보세요. 뭐라 써놨어요? birth pain 그랬어요. birth pain이 뭡니까? 여자들 아기 낳을 때 진통하는 거죠? 아기 낳을 때 진통이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기 낳을 때 진통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진통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우주가요, 진통을 하는 거예요. 그 굿뉴스가 나타나기 전에. 왜 이런 걸 안 하고 좋게 돼서 나타나질 않으세요? 이런 전쟁이 뭐가 이런 거 안 하고요. 모두가 평화스럽게 될 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 너 그때부터 이제 너는 뭐해? 여자들아, 이제 아기 낳아야 돼.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굿뉴스가 오기 전에 꼭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는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 전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근데 지금 WCC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각 교회들이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합시다. 평화 이래요. 그건 비성서적이에요. 왜요?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평화가 안 와요. 주님이 안 온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요. 진통이 온다고 그랬어요. 진통이.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평화가 와야 돼요. 근데 주님의 측면에서는 아니에요. 세계는 신음을 앓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신음들 좀 보세요. 네 번째 인, 청황세기. 보면 검, 흉년, 전염병. 여기 전염병을 영어 성경에 보면 페스틸런스라고 써 있어요. 페스틸런스. 그건 뭐냐면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그 악성 전염병들 말이에요. 페스틸런스. 우리 지금 많잖아요. 지금 한 15개의 그런 병들이 있대요. 그 UN의 HWO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전염병들. 그 중에 하나가 에이즈도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병들이 점점 더 일어날 거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데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다섯째 일을 띄니까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데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순교자들은 천국에 올라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신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쓴 거 있죠? 천국 구경한 거. 여러분들 봤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보니까 제일 천국이 12단계가 있는데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분들이 순교자들이래요. 네. 누가 순교자 되실래요? 저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를 순교자 만들면 전 참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지 다닐 때마다 위험에 있으면 주님 저 오늘 죽여주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매요. 네, 이게 복원이에요. 네. 저 나라를 빤히 보는 사람이 말이죠. 네? 저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싶죠. 여기서 뭐 조금 몇 년 더 살아야 뭐 대단해요? 골치만 더 아프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 여섯째 인으로 보면은 지진이.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이 얼마나 일어난지 아시죠? 지진의 데이터를 보면 깜짝 놀라요.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진의 데이터를 한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는요, 지진이 메이저 지진이에요. 릭터 스케일 5, 6 정도 되는 건 한 번 1년에 있을까 말까. 10년 동안에 메이저가 2번, 3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면서요, 1970년대 들어오면서 그 메이저가요, 100번이 넘어요. 메이저. 릭터 스케일이 한 6, 7 되는 게요. 그저께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세계에서 일어난 지진의 데이터가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때 그 기사에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본 사람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올해서 나한테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런 거 좋아하시죠? 한번 보세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세상에 말이죠. 지난주에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난주 한 주 동안만. 왜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금요.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난다.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니까요.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핵이요. 거기가 음부예요. 나중에 여기 내가 설명 나가요. 음부예요. 음부를 자꾸 열어놓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얘들아! 그래서 천사 하나 불러서 야, 지구 좀 흔들어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천사 한 사람이, 한 사람도 한 놈이죠. 우리가 사람이죠. 그 애들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흔들어 놓으니까 말이죠. 거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얘들아, 너희들 좀 있으면 여기 들어간다? 깨어나라? 그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사 보고 야, 그거 한번 흔들어라. 별들이 수조억 개 있는데 그 중에 조금만 별 하나 요거요. 그냥 열에만 넣어도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지금요. 사업 다 포기하세요. 뭐 그리 대단해, 뭐 그리 대단해. 그것 때문에 그냥 생명 달고 말이죠. 스투핏하죠. 영어로 말하면요. 바보들이죠, 바보들. 그거 그냥 물 흘러가도 그냥 흘러가게 놔두세요. 그냥 흘러가게 해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let it go. 그러니까 주님이 핸들하도록 그냥 맡겨버려요. 내 머리 굴리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때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24장 쪽에 넘버7 보세요. 9절과 12절에 가지. 이럴 때 예수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예수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래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니네들 어디 가서 발 디딜 데 없게 될 거다.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 때문에 인정받고요. 저 사람 예수 때문에 이런 거는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종교다원지 하는 사람들 소리 지르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뭐냐면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진통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판타타 에트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런 거예요. 뭐냐? 이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복 있는 자는 숨어서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위해서 뒤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 모였잖아요. 그 일 때문에. I hope so. 그냥 인포메이션 게더링 하러 모였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아 주님 내가 이때 이런 때에 살고 있군요. 저를 사용하십시오. 선교사 다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하시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일을요. 때가 이런 때라는 걸 깨닫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머지 15절 보시면요. 이 15절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재건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게 재건이 돼요. 그 모습을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쭉쭉 보세요. 그냥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다시 페이지 20으로 가보세요.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미전도 적석 복음화. 제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애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미국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로스쿨 하다가 메디컬 스쿨 하다가 다 집어던지고요, 로여 하다가 집어던지고 의사 하다가 집어던지고 뭐 사업하다 집어던지고 이것만 전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백인들 대단해요. 인류학교 나온 사람들이요. 이걸 깨닫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MBA 출신들이에요. 다 집어던지고 이것만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FTT라고 만들었어요. Finishing the Task, FTT. 그러니까 이제 이 나머지 미전도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하느냐, Finishing the Task. 그래서 FTT 그래요. 이제 어떤 분들은 족속 전체가 한 24,000 족속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7,000, 어떤 분들은 12,000. It depends on how you calculate. 그런데요, 공통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복음을 듣지 않은 족속이 3,400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미전도 족속이에요. Unreached people 또는 uncontacted people, 그러거든요. 그 people's group이에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족속 단위로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 족속들을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인구가 10만 명 되는 족속, 좀 큰 족속이죠. 이 족속들이 전체 미전도 족속의 95% 된다는 거예요. 족속 개수로는 약 한 639개 되지만 전체 인구로는 95% 되고, 인구 10만 명 미만 되는 족속은 많아야 2,700개 족속이지만 실은 인구 측면에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디다냐면 인구 10만 되는 족속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 인구 10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5명이 있을지, 10,000명이 있을지, 10만 명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여튼 거기에 미전도 족속이라는 건 거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풀타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최소한 그런 수준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건 전도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미셔너리들이, 이런 데에 관심 있는 미셔너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우선순위가 그런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이 미전도 족속이 어디에 많이 깔려 있냐면요, 여기도 지도 있어요. 저기도요.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에요. 아시아에 대부분의 미전도 족속이 거기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요, 이 지역은 거기 이제 21페이지 열어보세요. 그 1040 윈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지금 선교 전문가들이 아주 고민하는 그 고민 중에 제일 큰 고민인데,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의 미셔너리 그룹들이,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미셔너리 넘버로 하면은 넘버 2예요. 미국이 46,000명이 풀타임 나가 있거든요. 우리 코리안이 지금 한 2만 명 나가 있어요. 굉장한 거죠. 영국이 고작 해야 한 6,000, 7,000이래요. 카나다 그거보다 적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1,000대인데요. 한국이 지금 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가요. 미국을 앞장서려고 그래요. 눈 조그마고 코가 작고 이런데도 미국 사람들 우리가 그냥 나중에 이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거기 보세요. 거기 선교 자원의 재분배 이야기인데 10%의 비선교지 선교의 인적 물적 자원의 90%가 다시 말하면요, 미전도 족속이 있는 거기에 우리의 선교 자원을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 자원이 인적 물적 모든 영적 자원이요, 미전도 족속이나 그 주변 나라에 꼭 가야 될 곳에는 우리 선교 자원의 10%밖에 안 가 있어요. 그리고요, 선교 자원의 90%가 어디 갔냐면 안 가도 되는데 지금 다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화가 다 된대. 이게 지금 비즈니스 측면으로 보면 이건 wrong investment이에요. 이것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야 되는데 대단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그런 데는요, 그 오지죠. 복음적인 오지하는 데는 가는 자국이 안 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 자녀 교육 뭐하고 이런데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원이 말이죠, 이 거꾸로 업사이드 다운 돼야 되는데 자원 분배가 이게 안 된 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걸 놓고 기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You are missionary. 이 부분을 놓고 기도만 하셔도. 아멘? 딴 거 하지 마세요. 돈도 내지 마세요.
딴 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요거 놓고 요것만 기도하셔도 you are missionary. 가슴을 째면서 기도하세요. 자, 이런데 왜 안 가느냐? 여기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지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걸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2페이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여기 쭉 22페이지 보면 재림증도 나오죠? 네,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